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사사기 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펼쳐 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들인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이 잡게 해주셨는데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아멘. 지난주 그 기도원과 300용사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주신 그 300용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밤에 적진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된 횃불,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위한 칼,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한 칼 이렇게 외치면서 전쟁했을 때에 미디안 군대 안에 놀라운 혼란이 일어나서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아군끼리 서로 싸우면서 13만 5천 명이 출정했지만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서로 칼로 죽이면서 서로가 그냥 다 그 자리에서 12만 명이 모두가 죽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대승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구사일생으로 막사에서 도망친 미디안 군인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도망치는데 그 숫자가 15,000명입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작한 이 전쟁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들이 도망가는 이 도주로를 차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이들이 도주하는 그 근처 지역의 지파를 이루고 땅 분배를 받아서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급하게 연락을 합니다. 요단강의 도주로를 차단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막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의 그 요청대로 가서 그들이 그들 도망가는 그들의 뒷무리들을 잡아서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를 처단하게 되냐면 미디안의 두 지휘관이었던 오렙과 스앱을 체포해서 죽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쯤 되면 기드온이 전쟁을 끝마칠 수도 있는데 기드온은 여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직도 도망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계속 추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왜 끝까지 이들을 추적해서 마무리 전쟁을 완료하려고 하는가? 살아남아서 도망간 15,000명의 미디안 군사들을 살려두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평안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을 그냥 도망가는 대로 남겨둔다면 15,000명의 군사들이 다시 힘을 정비하고 그들의 이 군사력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불씨를 남겨두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추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미디안 군사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미디안 군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드온의 이 추적을 피해서 지금 도망친 15,000명의 군사가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계속 공격해 올 사단의 세력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대승한 12만 명이나 죽인 이 대승한 전쟁의 승리에 전혀 도취되지 않고 그들의 장군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여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소탕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추격해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결정,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해나가기로 결정할 때에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반격도 준비되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적 무기력증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도 지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에는 사모했어. 막 사모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막 했어요. 수련회하면서 막 울고 부흥회하면서도 막 울고 또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 집회하면 또 막 울고 했어요. 그렇게 늘 그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와서 하고 돌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눈물 돌리고 회개도 하고 막 했는데 어떻게 돼요? 며칠 뒤엔 다시 어디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제정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불과 며칠, 3일 아니면 돌아온다. 자기도 알아. 부흥의 은혜 받으면서 내가 아마 3일 안에 돌아올 걸, 아마 요게 집에 갈 때쯤이면 또 분명히 제정신으로 돌아올,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진 경험이 반복되니까 무기력.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력. 나는 이렇게 해도 또 안 돼.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번에는 결정하고 내 자녀들을 정말 기도로 품고 해야지. 우리 남편을 용납하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가서 막 큰맘 먹고, 여보,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하고 나서 그때는 성령이 취해서 했으나 한 이틀 뒤 지나면 바로 내가 언제 그랬는지 이제 미안하다고 하던 데서 이제 공격하는 자세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요. 지친다, 지쳐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펼쳐줘도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받아도 소용없는데 뭐, 받아도 뭐 맨날 똑같은데 뭐, 받아도 내 삶에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딱히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도 자기가 바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면 당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자신은 뭐라고 생각해요?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많은 경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를 변화시킬 능력과 은혜가 정말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일에 자꾸 반복되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문 밖을 나감과 동시에 여러분 생각 속에 지우개처럼 완전히 지워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건들마다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의 시야를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내게 왜 저래? 저 사람이 내게 이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내게 이렇게 갚으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반찬을 준 게 몇 개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아도 뭐예요? 이 은혜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죄,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패턴에는 언제나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냐?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투장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이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사단은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나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반복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뭐예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은혜도 은혜로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갈망함, 그거에 대해서 귀찮아지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과 싸웠던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의 군사와의 전쟁은 뭘 얘기했느냐? 사사시대의 전쟁 이야기지만 사실은 사사시대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갈고리에 꿰어서 죄에게 질질 끌려가 사단의 압제하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짓눌려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빠지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의 전투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성경 속에 일어난 일들을 그들의 사건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보고하고 있을 때 그냥 기드온 사사 이야기 무슨 옛날 옛적의 스토리로 우리는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생생한 영적 메시지고 영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드온과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의 이 전쟁,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보여줬냐면 우리의 실질적인 살아가는 오늘 24시간이라는 우리의 육체에 속한 이 삶, 사람을 만나는 거,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돈을 하나씩 쓰는 것들, 그죠? 뭐 이런 모든 삶의 현장이 진짜 현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현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건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뒤에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진짜 리얼한 세계 하나님.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뭘 선택해요? 이방 신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선택하잖아요. 권력을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영적 원리거든요. 이러한 진짜 현장이 있다라는 영적 도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적인 현장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내 인생의 은혜의 시간, 이 지경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미디안이라는 사단의 세력을 완벽하게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세를 발로 땅에 밟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법, 이 원리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원리는 뭐냐? 영적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러분 300명이 12만 명 죽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죠? 와, 이거 큰 간증거리 아니에요? 그죠? 세계 빅 이슈 간증거리죠. 간증거리가 일어난 거예요. 간증거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막 춤춘 이런 춤이 아니라 진짜 격렬하게 춤춰야 하는 축제거리가 생긴 거예요. 제목이.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외부에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어디에서 온? 내부에서부터 온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온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냐?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 지파 출신인 기드온에게 와서 딴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격렬하게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승리한 거를 자축하고 아이고 우리가 미리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못 가서 참 아쉽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도 그럼 너무 간증거리고 있고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도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늘 기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예요?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반응하지? 근데 이상한 반응 중에서 더 이상 격렬하게, 이게 격렬하게 항의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격렬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주변의 반응이 격렬하게 환영하지 않아요. 격렬하게 시큰둥해요. 격렬하게 완전 무시해요. 그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화나죠. 왜 저럴까? 좀 격려해 주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왜 기드온에게 항의할까요? 진짜로 처음부터 전쟁에 부르지 않은 게 너무 서운해서 내가 진짜로 도와주고 싶었는데 안 불러서 내가 정말로 서운하다, 이런 마음에서 정말로 항의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하는 그 내용 안에는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리더십 역할을 그동안 해왔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가서 땅 분배하고 하는 이 모든 역할을 어디에서 했어요? 주도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있었어요. 자, 그동안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사사 시대로 접어들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십 역할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못한 것도 뭐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누가 나섰냐면 므낫세 지파가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의 승리를 하니까 못마땅한 게, 원래 우리 에브라임이 주도권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주도권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에요.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자녀예요? 요셉의 자녀잖아요. 요셉의 두 자녀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죠. 차자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차자인 에브라임을 훨씬 더 축복해 주죠. 그 축복대로 에브라임이 정말 리더십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동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자부심이 늘 있었던 거예요. 자부심이 늘 있으니까 다른 지파가 뭐 사사가 돼서 나가는 건 뭐 그렇다 쳐. 그런데 자기가 늘 므낫세보다는 앞섰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므낫세 지파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므낫세보다는 늘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리더십 역할에서도 밀려났는데 이제는 므낫세인데까지 밀려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에브라임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격렬하게 항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격렬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이 저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약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사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참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거든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열매와 함께 어떤 일도 같이 오느냐? 내가 원치 않았던 다툼들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디에서요? 내 가정 안에서. 가장 위로해줘야 할 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장 격려받고 내 상황을 잘 알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준다고 믿었던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래야 사단과 싸우지 그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려고 하는 나에게, 그래서 선한 열매가 지금 막 맺히기 시작하는 나에게 얘 가만두면 안 되겠다.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를 쓰고 들어옵니다. 에브라임이 딴지거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만 5천 명이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1만 5천 명을 완전히 격퇴해야 이스라엘은 진짜 편안하고 안온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막 기드온의 마음은 지금 빨리 저들을 추격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발목을 잡아떼고 있어요? 일단 잠깐만 있어봐, 가지마.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가. 왜 안 불렀냐고. 왜? 내 마음이 납득이 안 되잖아. 납득이. 나를 납득시키고 가라고. 지금 그 전쟁이 중요하냐고. 같은 집 안에 있는 식구가 지금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막 나를 붙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화납니다. 도대체 수고하고 적들을 쫓고 있는 내게 격려해 주면 좋겠는데 왜 이 중요한 때에 나 발목을 붙들고 이렇게 하냐. 서운한 감정 생기는 거예요. 이 서운한 감정이 든다면 여러분 사단의 밧줄에 여러분 묶인 것입니다. 네.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들 수밖에 없다는 설득력이 사단의 밧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밧줄인 줄 모르고 우리가 묶이는 거예요. 진짜 서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운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붙잡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두세 마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단은 진정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과 힘을 온전히 연합해야 하는 사람과 싸우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아닌 비대상과의 싸움에 휘말리게 하여서 이기고 있는 전쟁의 마무리를 못하도록 해서 사단의 군대의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군대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을 쫓을 때는 사단이 계속 쫓겨나가도록 여러분 그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행히 기드온이 이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미디안이지 에브라임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유순한 말로 에브라임을 다독거립니다. 아니 나는 끝물포도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 여러분이 한 일이 훨씬 더 나보다 한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영혼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닙니다.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대적하여 소리내어 싸우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사단은 사람 뒤에 숨어서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누구를 공격하게 해요?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도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결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고 매일의 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도 나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주변 사람들이 쟤는 뭘 잘났다고 저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마치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격려받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기드온에게 오히려 쓴소리로 불평을 내뱉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불평에 쓴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 나를 자극하고 건드리고 있는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감정 소모의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영적 대상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1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나오나요? 내가 안 줬나 봐요. 네, 마태복음 25장 51절에서 54절 성경책 갖고 왔으니까 한번 찾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1절에서 내가 지금 어디서 내가 성경에서 찾았어. (26장이요) 이 장이 아닌데요. 네, 마태복음 26장 25절이 아니고 제가 눈이 침침 52절입니다. 예, 52절. 네, 52절 그다음에 54절. 예, 5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6장입니다. 26장. 예,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지만이 그 대상과 싸울 수 있지. 자칫하면 누구예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을 향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보란듯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갔죠. 그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 실질적인 현실이 이 영적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지만 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어떤 걸 결정했다고요? 스스로 잡혀가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정 무너뜨려야 할 영적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폭력에 그대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시야와 육신의 생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적으로 그는 패배했고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실제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승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들을 장악했던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파쇄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지는 것을 선택하심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을 선택하심으로 결과적으로 뭘 가져왔냐?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사람을 살려내시는 승리를 이루어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있고요, 지고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고도 완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지고 사단에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녀들과의 싸움에서 져 주십시오. 남편과의 싸움에서 져 주세요. 져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속 뒤집어 놓죠. 여러분, 거기에 쓰임 받는 자녀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 자녀하고 싸우면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하니까 얘도 무너지고 쟤도 무너지네, 신난다 하고 계속 사용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실체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뒤에 숨어서 그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비겁하게 나를 공격해 오는 비겁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새기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여러분, 비열한 사단이 남편의 탈을 쓰고 남편의 연약한 부분, 내가 밥 안 주면 우리 남편이 야수처럼 변하는 그 부분을 내가 밥 주는 시간을 놓쳤더니 사단이 저렇게 공격하는구나라는 거 아시고 여보 미안해요 하면서 여러분 져주면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은요, 사단이 얘기해요. 너 그 병에서 못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건강해도요 죽을 수 있고요, 죽을 것 같아도 살 수 있어요. 삶과 죽음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뭘 묵상해야 돼요? 생명을 묵상해야 돼요. 사단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너는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 의술로 못 고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메시지를 끊어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함으로 여러분,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단이 나를 만나면, 여러분을 만나면 슬슬 도망가는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비법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에 복종하십시오. 사단이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 또 때로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를 통해, 또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 내 속을 긁기 시작하면서 나를 자극하고, 그러하여금 나로 하여금 분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자극하게 한다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해줘요. 하나님이 묻는데 언제든지 대답해줘요. 제가 우리 딸에게 얘기해, 하나님 너에게 언제나 이야기한대. 하나님 자기한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얘기해, 너는 들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 너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완전 묵살하고 네 감정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엄마가 봤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네게 말씀하셔. 근데 너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나를 묶으려고 했던 밧줄이 불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해했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제 그때 왜 그랬는지, 우리 남편이 나를 왜 긁었는지, 내가 남편을 미웠는데 그 뒤에 사단이 있었구나, 이제 이해했어 하면서 내가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내게 하는 그게 있다면 사단을 생각하면서 내가 공격하고 막 해야지. 그리고 내가 나를 공격하는 남편을 용서해야지 라고 우리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은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머리의 이해로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저 사람이 내게 이랬단 말이에요, 난 속상하단 말이에요, 난 용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이 감정을 꺾어내야지만이, 꺾고 복종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도 그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연약한 부분이 사단이 자극할 때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불쌍해. 어떻게 불쌍해? 당한 나를 불쌍히 여겨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공격한 사람 불쌍해? 하나님 참 해도 이래서 내가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순종이 임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 감정을 넘어서고 자존심을 넘어서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힘을 주셔서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비로소 접속되어지기 때문에, 접속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어져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나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단의 생각과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들의 생각과 방법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이 정도로 저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갚고, 이 정도로 저 사람을 섬겼으면 저 사람이 감동해서 변화할 거야 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 읽겠습니다. 이건 맞나요?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자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뒤에는요,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사단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말로, 은혜로운 말로 그 사람을 섬기고 격려해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한 나에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악한 말로 상처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뭐예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말, 은혜로운 말, 사랑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냐라는 거죠.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의 격려와 사랑을 오해하여 듣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희한하게 골라서 논리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진짜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말만 하게 하는 영적 세력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연약한 부분, 저들이 묶여있는 상처를 통하여 타고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가정을 아프게 하는, 조종하는 사단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로 내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공급되어져야지만이 내가 메마르지 아니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마주하며 그 뒤에 있는 사단과 대항하며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상대를 묶고 있는 영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마무리 전쟁으로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이길 수 없는 미디안 13만 5천 명의 전쟁에서 12만 명을 몰아냈습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15,000명이 이스라엘이 다시 연약한 틈을 타서 언제든지 넘어올 것입니다. 언제든지 괴롭게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망하게 할 것입니다. 호시탐탐 노립니다. 기드온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종료하지 않고 300 용사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추적해 갑니다. 마무리 전쟁을 내가 하고야 말겠다라는 결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단의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사단은 내가 연약한 그때에 내 마음, 내 생각, 나의 상처받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미혹하여 나를 어떻게 자신의 능력과 세력 아래 가두어 두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24시간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24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자면서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이 하루를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자다가도 뒤척일 때 주님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24시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나를 묶고 있었던 사단의 밧줄은 불탄 삼줄처럼 능력이 없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기드온처럼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영적 대상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기, 영적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나의 자존심을 끊어내고, 예, 하나님, 나의 자존심을 이걸 이야기하지만 나의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이 반응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함께 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게 부으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야 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공격해야 하는 대상은 분명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저가 되어 저와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간증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